예배는 좀 다른 때와는 다르죠? 약간 느낌이 달라요. 예배는 한결같습니다만은 뭔가 없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낮 오전 예배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1년에 지금 한 차례씩 이 가을에 음악회를 열고 벌써 이제 세 번째, 3년째 저희가 이 부분들을 맞이하는데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걸 뭐 해야겠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장로님의 헌신이 하나의 씨앗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연계가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개교회가 섬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또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해요. 오라고 하기도 편해요. 서울시와 함께하는 누구든지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이 귀한 섬김을 한결같이 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유기현 집사님이 마침 또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제일 고생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모든 음향 또 이전에 없던 뭐 장비들 지금 다 들어와서 하나하나 우리 집사님 손길이 닿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유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분이 많아요. 실수한 거는요 금방 표가 납니다. 왜 자막이 안 나와? 꺼졌어. 소리가 왜 이래? 근데 잘하는 건 누구도 얘기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잘 이렇게 본인들도 물론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에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또 기도 순서가 뭐 정한 건 아닌데 얼굴을 보니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도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꼭 지나가다가 수고한다고. 아니 우리가 격려해 줘야지 누가 해줍니까? 우리 교회 찾아온 손님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해줘야지. 고맙다고 애쓴다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 좀 앉아서 여러분 마음껏 우리 가을 음악회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부흥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섬김이 있는 교회다.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받은 은혜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려드릴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눌까? 이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국제 불꽃축제 박람회 가신 분 계세요? 제가 언젠가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평강교 오기 전에 그 근처에서 한번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성도들하고 목회자 몇 명하고 해가지고 그 근처에 딱 자리를 잡고 갔는데 우와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좁은 언덕 한강변인데 골목골목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요. 그날 때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가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약이 벌써 한 달 전부터 차가지고요. 아니 그 이전부터 차서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골목에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멋있기는 하더라고요. 멋있기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불꽃은 아닐 거예요. 우와 환호하고 뒤돌아서면 그냥 다시 어둠이 깔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왔더니 자기 간증과 대담을 하시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이렇게 목사님의 그 한마디를 늘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했더니 폭죽 같은 인생이 아니라 후미진 곳, 가로등 같은 삶으로 살고 싶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느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이런 목사가 돼야겠다. 늘 그걸 마음 한편에 간직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또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폭죽 같은 주목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환호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의 환호, 영광, 화무 시비롱이라고 여러분 시비를 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극히 짧은 시간밖에 그런 영광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오래오래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기억해 주진 않지만 늘 그 자리를 비칠 수 있는 것, 후미진 곳, 어쩌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가로등 하나. 여러분 어때요? 늘 그곳에
가로등이 켜져 있기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니잖아요. 저희 교회 뒤편도 보면 골목길이 약간 좀 어두워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제일 든든한 게 뭐냐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벨을 누르고 뭐 안전 동행하는 어떤 신청을 하면 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동행해주고 뭐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일단 길이 환하면 어때요?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어둠 속에 가장 바라는 게 뭘까? 이런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오전에 말씀도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눔이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눔이 교회 바깥을 가면요.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도도 우리 집사님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 이런저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잘 끝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뭐 이제 조금씩 풀어가는 하나의 실마리도 찾은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여러 정상들이 와서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요즘에는 하나의 유행이죠. K-팝, K-뷰티, K-드라마, K-조선, K-반도체 앞에다 K자만 붙이면 브랜드가 돼요. 우리만 몰라요. 여기에 사는 우리만 모른다니까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전쟁 일어날 거 일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생각하면 늘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예요. 참 재밌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만 몰라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국가의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원도 없고 또 인구도 적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유일한 건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내수가 안 돼요. 우리끼리 자급자족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수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세계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게 뭘까? 표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똑같이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늘 앞을 바라보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보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예요. 동의가 좀 되세요? 돼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는요. 늘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넓은 것을 보고 더 멀리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들이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다. 교육이 뭐예요?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치나요? 시골에서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해외로, 국내에서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늘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는 어려웠어요. 힘든 자리부터 나아갔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 안에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 갇히면요. 여러분 부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라고 자랑해도 우리 교회만 얘기하면요. 언젠가는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가 교회 바깥을 통해서 문지방을 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는 꿈을 가져야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토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떤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어느 지역, 어느 인종, 어떤 사람들만 하는 제자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가서 모든 사람을.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 세계 어느 곳에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소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때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었어요. 보내줘야 가죠. 아들들은 서울로 보내고 뭐 대학 보내고. 참 제가 아들이지만 그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 시대 같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시절 우리 예전에 지난 주일에 늦깎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곳에든지 나가서 전할 때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에 대해서 듣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개 중점 선교 대상 국가를 정해요. 왜요? 그곳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곳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143가정의 미전도 종족의 가정들을 입양합니까?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왜 오늘 새생명 축제를 가을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섬김이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산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참 빛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빛을 비추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달빛을 내리듯이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과해서 세상을 향해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 어두운 세상에 와서 모든 죄인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요, 그 빛은 우리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담아둘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빛은 다시 우리를 통과해서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착한 행실을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데 기반을 하면요, 스스로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빛이 언젠간 사라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넘어져요. 우리는 때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삶 속에 던져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참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다시 우리를 충만하게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음악회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몇몇 분께 듣기는 정말 자기의 가족들, 배우자들, 남편, 자녀 이곳에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단순히 음악회를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에게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진 데가 오늘 가을 음악회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마치고 가서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야기하셔서 초청하세요. 그런 참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말 아래 두지 않아요. 곡식을 담는 나무 그릇 그 안에서 이렇게 덮어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둡니다. 이거는 뭐냐면 촛불을 올려내는 받침대예요. 그 위에 둬요. 그리고 그것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비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등경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여요.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들 눈에 띄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같은 실수를 해도 교인들은 비난을 받냐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뭔가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들의 눈에 그렇게 잘 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면 그 빛도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면 세상이 주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마지막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빛, 이것은 사람 앞에 비치는데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단순히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가 칭찬을 받고 행여라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한결같이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느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느냐예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이 중심적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1회, 2회, 3회, 10회, 20회, 30회를 가도 가을 음악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의 삶의 예배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그저 자랑이 되고 그저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뽐내는 자리에 불과하다면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하고 반사시키는 반사체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의 빛으로 서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섬기는 것 조금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울시의 많은 기관들이 섬기지만요, 정말 잘해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알아주니까 고맙긴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가을 음악회를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고 축복하고 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자리가 되도록 한결같이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